오늘은 19장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상도 엄마가 아이를 나무랄 때에 사투리로 아주 과격하게 이제 나무랬다고 합니다. 하루는 연락도 없이 아이가 늦게 와서 집에 늦게 와서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죽고 싶나? 와 연락도 없이 늦었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사투리가 제가 경상도가 아니라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짜고짜 이제 혼을 내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대청소하다가 늦었다고. 그래도 엄마한테는 그게 변명으로 들리니까 말합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고 확 찌기빌라마 다 그랬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네 저도. 확 찌기빌라마. 집에서 연습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되묻습니다. 엄마, 나 정말 죽일 수 있어요? 진지하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엄마가 갑자기 아들의 이 말에 당황하게 됩니다. 아들의 그 차분한 얼굴을 보면서 또 그 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아들을 진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말합니다. 아니. 자, 그러자 아들이 다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럼 왜 제게 그런 말을 하세요? 엄마가 아무리 화나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후에 이 엄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아들이 그 한마디가 어머니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다시는 그런 말을 쓰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 아들 덕분에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지혜로운 엄마가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어떤 분이 자신이 경험한 수기를 쓴 글을 보면서 좀 마음에 깊이 두고 생각해 볼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말을 생각 없이 내뱉는 그런 경우가 또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19장을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좀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죠.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대체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1절서부터 13절은 살인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어서 읽은 이 본문 보면은 거기에 14절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면 도둑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둑질. 그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거짓 증인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방대할 수 있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 세 가지 죄악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살인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부지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이웃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지 중에. 부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게 벌어진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나무를 벌목하고 있었는데 그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찍었는데 그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면서 옆에 있는 동료를 죽이게 됩니다. 자, 이 벌목꾼이 자기와 함께 일하던 동료를 전혀 조금의
어떤 죽일 의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동료가 죽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의도하지 않게 벌어진 이 살인의 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냐면 6절입니다. 좀 하우링이 나는 것 같아요. 전사님, 마이크에서 자꾸 울립니다. 소리가. 소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좀 낫네요. 자, 6절에 보시면은 그 피를 흘린 사람, 즉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떻든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본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합니다. 그랬을 때 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자, 내가 당했습니다. 상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그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복수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계속해서 또 다른 살인이 벌어지겠죠. 자,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게 부주의함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떻든 이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기도 전에 가해자가 복수자의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올라서 너무나 그 복수심이 뜨거워서 살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8절 9절을 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려고 하냐면 도피성 세 곳을 정하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도 동쪽과 서쪽에 세 곳을 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누구를 위한 도피성이냐면 범죄자를 위한 도피성입니다. 좀 말이 안 되죠? 가해자가 숨을 수 있는,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마련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범죄자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이 차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혹 하나님은 범죄자의 편인가? 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 아주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5장 17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인의 과정 속에서 과연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고자의 생명이 두 사람이 죽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죽음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의도적인 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셨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엔 또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해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 그 다음에 무엇으로 전개되면 의도적 살인으로 갈 수 있다. 11절,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며. 자, 여기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어떻게? 자, 그 미워하여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자, 살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미움이 발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 기다리다가, 그 다음 단어입니다. 엎드려 기다립니다. 자, 일단 죄가 악한 길에 접어들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범죄는 항상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마음의 생각이 미움이라는 것이 차지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극단적으로는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살인을 범하기 전에 시작된 죄는, 첫 번째 죄는 뭐냐면 미워하는 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미워하는 죄. 옆 사람은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미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죠. 미워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면 이제 그게 사실은 감정의 차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감정주의가 아니에요. 감상주의, 그런 차원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냥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랑은 구체적인 동사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 그것이 마지막 결과로 얼마나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갖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음의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는 두 번째 범죄는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다릴 때, 자,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런데 그 살인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기다림 속에 또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동안, 복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가 더 이상 그 죄에 빠져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그렇죠,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해요. 죄는 항상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해요. 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직까지는 감정적으로 미움이 있지만 이 미움의 감정을 실천하지 않도록 그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에,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미움은 증오로 바뀌고 원한으로 바뀝니다. 강한 복수심으로 바뀌죠. 그럴 때 그 유혹에 의해서 참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결과에 대해서 12절 13절에서는 사형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살인의 계명을 살펴보면서 이 살인의 계명이 나와는 무관하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분명히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본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살인을 금하시는 이 명령이자 동시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죄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져가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준 그 생명을 인간이 침범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몫이고 그 심판의 몫은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폭력이 굉장히 이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폭과 관련된 영화가 이렇게 방영될 때마다 그 영화의 장면들을 모방하려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폭력적인 영화를 돈을 내고 즐깁니다. 우리의 문화가 그런 문화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의 공격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양순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어느 날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나요? 목욕탕에서 잡을 멱살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싸우는 장면들. 한 사람은 목욕을 마치고 나가는 중이었고 한 사람은 이제 샤워를 시작하는 사람인데 물이 튀겼다고 멱살 잡고, 잡을 멱살도 없죠, 벗었기 때문에. 그때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세상에 별것도 아닌데 저러고 싸운다. 그런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에 이 제어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을,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에 의해서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누군가를 향해 어떤 미움의 감정을 품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살인죄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 손을 잡으시면서 조심하십시다. 자, 여러분,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고, 상대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미움의 감정을 빨리 다스리고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연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불타는 원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 또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믿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소위 땅의 소유권에 대한 해석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에서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족별로 경계가 표시된 자신의 기업, 밭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경계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경계석, 경계표. 어떤 사람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나는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경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은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사로잡히기 쉬운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탐욕의 죄입니다. 욕심. 자, 탐욕은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여전히 번성하면서도 잘 되면서도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더 많은 내 것을 만들고자 할 때에, 그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경계표를 옮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 것을 뺏어서 내 경계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 전체는 사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이웃에게 주셨어요.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면 맡긴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한다는 것은 곧 누구 것을 도둑질하는 거냐면 사실상 이웃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강탈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시고 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오늘 우리가 충분한 그런 자기 절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남의 것이 커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근데 막상 가져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기 자족하는 그런 스스로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경건의 큰 이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경건해지면 경건해질수록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실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경건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 세상에 대한 욕심은 더 강하게 우리 안에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또 자신의 그 좋은 장자권 권리를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신앙, 더욱더 경건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5절 이하 21절 마지막에서 정직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살인과 도적질이라고 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이 분명히 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게 되어 있냐면 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별로 좋아하지 않은 피해자 입장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거짓된 증언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해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그 증인을 한 사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도록 위증을 경계하도록, 그리고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지 않도록 재판장이 판결을 정확하게 조사할 것에 대해서 15절, 16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사회가 사실은 건강한 사회가 아닌 이유는 이런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도 하죠. 선의의 거짓말. 그거 역시 거짓말이죠. 그러나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악의적인 거짓말이죠. 선의의 거짓말도 결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또 성경이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악의적인 거짓말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는 증거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 정도까지 살펴보면 겉만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솔직히 말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세 번째 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죄가 없을까? 만약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닌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누군가하고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성품에, 다른 사람의 평판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진실이 아닌, 또 내가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말을 한다면 이것은 거짓 증인입니다. 거짓 증언.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렇게 파괴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뒷공론이라고 하죠. 뒷담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이야기들. 저는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은 이 정도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급적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뉴스에 대해서, 또 A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않음이 옳습니다. 내가 들어서 아는 정보를, 뉴스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소문이 생기죠. 풍문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말 이어가기 게임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게 시작됐던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큰 사건으로 야기되어서 누군가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잠그세요.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잠급시다. 시작. 잠그시다. 말이라는 게 참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내 입 밖으로 나간 것에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실천에 옮기지 못할 말을 내뱉는 행위는 아들이 볼 때 엄마는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위험이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목회자가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더 큰 거예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생각들이 얼마나 또 분열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참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나가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레슨이 있다면, 교훈이 있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야고보서 3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저는 어디 밖에 나가면 거의 듣는 쪽에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게 좋은가 봐요, 사람들. 왜 좋아할까요, 저를? 잘 들어주니까. 이 잘 들어주는 사람이 사실상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들어주고 또 동의가 될 때는 같이 수긍도 해주고 이러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이 말없이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할 말은 해야죠. 중요한 말은 해야죠. 필요한 말은 해야죠.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은 해야죠.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찬양의 고백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서로를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언어들은, 그런 생명의 언어들, 사랑의 언어들은 얼마든지 있어도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적인 것이라면 아예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섹스피어의 오델로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오델로 작품을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이아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남자와 여자의 좋은 평판을 영혼의 보석으로 비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글을 좀 소개를 하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사람은 쓰레기를 훔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것이었고 이제는 그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지갑이. 하지만 내게서 좋은 평판을 훔쳐가는 사람은 자기를 풍성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나를 정말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내게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글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교훈을 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친다고 했을 때 정말 훔치지 말아야 될 것, 훔쳐서도 안 되겠지만 정말 훔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좋은 평판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목회자를 향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향해서, 권사님들을 향해서, 서로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것이 내 입에서 나갈 때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열매를 거두어낼 수 있는 것일 때만 문을 열어주십시오. 입술의 문을. 그런 언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 오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든든한, 건강한, 정상적인 올바른 지지자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모든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얼마든지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 속에 여전히 그런 약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도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 그리고 서로를 좀 더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세워주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여러분, 항상 나의 언어, 나의 손길,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진중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다면 나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가정이,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만이라도 그런 삶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